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등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온라인 글로 살인 예고가 올라오면서 현장에는 무장 경찰들이 배치되고, 그리고 평소에는 인파로 북적거리던 거리가 인적이 없는 한산한 거리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살인 예고한 대로 살인이 일어나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교회와 목회자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고 또 답도 가질 수 있어야 이게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현상의 중심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자, 그렇다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번에 분당 서현역에서 난동을 부린 이 청년의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청년은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를 했습니다. 대인기피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남의 평가에 너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실제로 경찰 조사 중에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 나의 사생활도 전부 보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남의 평가, 남의 시선, 남의 말이 너무 크게 민감하게 들리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와 원인도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해당되는 증상만 뽑아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남의 반응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남이 나에게 어떤 시선으로 보고, 근데 그 시선과 또 그들의 말들이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제 사람이 나를 째려보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의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반응에 너무 민감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표정을 짓든 너무 민감하면 안 됩니다. 남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다가 보면 남의 반응에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남의 반응에 너무 크게 반응해서 그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개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 장관과 반대 정당 의원 사이에 나눈 사형제도에 관한 법사위 대화가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원래 헐뜯잖아요. 참 본의 안 되고 볼 것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평소 같으면 서로 헐뜯고 날카로운 말이 오갔을 것입니다. 근데 모처럼 그렇지 않고 정말 진지한 대화가, 정책적인 대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정당과 국회를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두고 정책을 논하고 그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짓는 일을 해야 하지, 자기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런 진지한 토론이 못 이루어질까요? 이건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성도들도 모아놓고 대화하면 싸워요. 대화가 안 돼요. 직장인들도 모아놓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만약에 이제 상급자, 하급자가 대화하면 좀 참기는 하더라고요. 높은 권력이나 계급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대화를 참긴 하지만 그냥 비등비등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금방 싸우고 금방 다투고 금방 논쟁 가운데 빠져요. 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진지한 정책 토론을 하지 못할까요? 제 생각은 이런 정치적인 풍토는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반응에 예민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니까 이렇게 경쟁적으로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정책보다 자기 정당의 의견을 더 중요시 여기고 온 국민보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더 중요시 여기고 국가 이념보다 자신의 이념과 가치관을 더 신경 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질 수 있는 사람이 최악의 사람인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은 학력도 좋아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들의 삶의 과정을 보면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논의만 하면 정책 대결만 하면 최악의 사람으로 바뀔까요? 남의 반응에 신경을 쓰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곳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남의 반응,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국민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국민의 의견이 다 맞는 건가요? 목사의 의견도 틀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성도의 의견들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남의 반응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런 최악의 사람으로 전락이 돼요. 사람은 심리적으로도 남의 반응에 신경을 쓰면 최악의 사람이 되고요. 정치적으로도 남의 반응만 신경에 쓰면 최악의 사람이 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반응이 아닌 사람의 반응에 신경을 쓰면 최악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빌라도의 삶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5대 총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직접 주관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다스리는 지역에 대한 생사여탈권, 이게 원래 생살여탈권이에요. 생사여탈권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생살여탈권을 가진 존재였어요. 이 말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빌라도라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에 누구의 의견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본인의 권력에 의지만 해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유대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라도가 유대 지역을 통치할 때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항상 그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감정을 자극했어요. 여러분, 백성의 감정을 자극하는 통치자는 좋은 통치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통치자는 좀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리더가 감정을 자극하는 사람 리더가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 리더는 합당한 리더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성을 자극해야지 감정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자극한 행동을 여러 번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극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나를 화나는 포인트를 건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서로가 조심해야 돼요. 부부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분노하고 화나게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을 가면 안 돼요. 서로가 참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삶이 돼요. 성도와 목회자도 서로가 화나고 분노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그 지점을 가면 안 돼요. 잘 참아야 돼요. 거기 가면 낭패가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사역이 틀어지고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유대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정책을 몇 번씩이나 했어요. 첫 번째로는 성전에 황제의 초상을 새긴 휘장을 달았습니다. 성전에 황제의 초상,
황제의 초상을 단다는 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초상을 달아서 유대인들을 자극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것에 가장 자극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건드린 거예요. 또 빌라도는 자신과 황제의 이름을 새긴 방패를 성전에 걸어놨어요. 이제는 황제의 얼굴을 새긴 휘장을 걸어놨더니 이제는 자기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이 걸린 방패를 또 성전에 걸어놨어요. 또 자극한 거예요. 더 나아가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학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살을 하는 잔혹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에 그냥 반응하지 않으면 유대인을 죽일 필요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조금 반응하면 이 빌라도는 크게 해석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는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성전에 자기의 이름과 또 황제의 이름을 새긴 걸 거는 것을 반대하는 게 맞고, 근데 반드시 빌라도가 그것만 자극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도 자극을 쉽게 받는 사람들이었고, 이 빌라도 또한 아예 감정적인 사람, 감정을 건드리고 본인도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성전의 보물을 탈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또 유대인들을 자극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서 드리게 함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한 거예요. 또 유대인을 자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유대의 백성들을 자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하던 시대에 이 예수님을 재판 이 시기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두 번의 민중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빌라도를 엎으려고.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계속해서 자극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을 자극하는 사람은 반대로 타인에 의해서 쉽게 자극이 됩니다. 남을 잘 자극하는 사람은 남에 의해서 자극도 잘 받아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정책을 펼치는 것도 다 감정적으로 해요. 자기의 삶에 대해서도 감정적으로 대해요.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또다시 이미 두 번의 민중봉기가 일어났으니까 또다시 민중봉기가 무서워서, 주대와 관련되게 설명을 하면 남의 반응이 무서워서 내리면 안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소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14절에도 소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소리요? 남의 소리. 남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거나 통치자의 소리나 아니면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남의 소리에 민감한, 남의 소리에 자극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 빌라도를 자극하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예요? 유대인의 소리예요. 이 유대인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빌라도에게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의 소리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관복음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잘 일렀어요. 자기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꿈을 꿨는데 당신이 정말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 멋진 아내의 소리는 귀를 못 기울이고요, 유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제 친구는
하나님이 답이 없으면 아내의 소리가 답이다. 이렇게 목회를 해요. 진짜 아내들이 현명해요. 아닌 분도 있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닌 분도 있긴 있어요. 아내가 현명해요. 근데 이 빌라도가 아내의 소리를 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내의 소리를 안 듣고 유대인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이 빌라도에게는 가장 큰 메시지였어요. 반응은 곧 나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거니까 사람의 반응이 빌라도에게는 가장 큰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메시지여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고의 메시지는 말씀이어야 돼요. 근데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큰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를 따라 결정을 하고 또 의사표시를 하고 또 감정적이기도 하고 학살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하는 행태를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포퓰리즘은 이념도 없고요, 사상도 없고요, 가치관도 없어요. 물론 포퓰리즘이라는 가치관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오직 사람들의 소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포퓰리즘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오직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되 특별히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려요. 빌라도도 유대인의 소리에 민감했습니다. 결국 그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반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된 거예요. 남의 말에, 남의 반응에, 남의 인생에 반응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남의 말에 반응하면 이런 인생의 결말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근데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아닌 남의 반응이 메시지인 사람이 있어요. 아내의 반응이 메시지고 남편의 반응이 메시지고 특별히 자녀의 반응이 가장 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애를 분명히 썼어요. 노력을 했지만 유대인의 반응은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의 소리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반응에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거는 뼈아픈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나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살해자가 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사실을 이 빌라도가 잊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괴로워하다가 유배를 갔어요. 결국 유배지에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그의 교회사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네로 황제의 시대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남의 반응, 유대인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다가 신경을 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낙인은 제거되지가 않아요. 남의 반응에 본표를 두고 중점을 두고 산 인생의 결말인 거예요.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반응에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의 반응도 사람의 감정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의 고백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듣는 고백을 듣는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뭐 목사님 오늘부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교육자들도 그러죠. 목사님 내가 원래부터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맹세나 감정이나 고백은 실은 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부터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뭐 헌금 잘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해 놓고 내일 그 다음 날 그게 출발된 적이 과연 있는지, 몇 번이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이 이미 벌써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곳에 서 있을 거예요. 믿음 좋은 선배가 되고, 믿음 좋은 목회자가 되고, 믿음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스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감정과 반응은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내면이 왜곡된 사람들의 사람들은 감정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내면이 왜곡된 사람들은 사람의 반응에 긍정적인 반응을 못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집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아니면 저를 이렇게 도울 분이 없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은 일 시킬 사람이 없나 봐. 나 없으면 목회가 안 되시나? 반응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면이 왜곡이 있으면 말씀에도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메시지에도 또 사람들의 감정의 표현에도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아버지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안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때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움츠려요. 아버지가 자녀를 끌어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동은 정말 결단이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가 쉽게 자녀를 이렇게 끌어안지 못하잖아요. 그동안의 삶이 있어서 미움도 있고 막 다툼도 있고 싸운 적도 있고 아버지가 불편하고 해서 이 아버지도 그걸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결단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자녀의 마음이 내면이 왜곡이 되면 자녀는 아버지가 자를 때리는 줄 알고 움츠려요. 아버지가 나를 또 때리나? 내면이 왜곡되면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면 이 화는 거룩한 분노예요. 진짜 화날 상황이 생기고 그런 상황에 화를 내면 이건 좋고 건강한 분노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화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자리에 사람들이 제가 왜 화를 내지? 이럴 자리에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내면이 왜곡됐으니까 분노가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화를 내면 관계는 100% 깨어지고요. 이렇게 화를 내면 일은 그르치게 되고요. 이렇게 화를 내면 하나님 사이도 멀어지게 됐어요. 분노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합당한 자리에서 합당하게 내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예요. 그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합당하지 않는 자리에서 합당하지 않은 상황에 내는 분노는 관계를 깨는 분노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곡되게 분노를 낸 거잖아요. 화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 내면이 왜곡된 사람들은 또 거기에 왜곡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딪히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나거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반응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의 반응이 과연 온전한 것일까요? 과연 목회자의 반응이 온전한 것일까요? 과연 성도의 반응이 온전한 것일까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할 경우에 부모나 목회자나 성도들의 반응이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남의 반응에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신기한 것은 어떤 사람의 반응에 내가 크게 신경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의 반응이 내 인생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반응에 좀 예민해지잖아. 그럼 그 사람의 반응이 내 인생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심각하게 반응하면 그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차지할 공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반응에 신경을 써야 했었습니다.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아내의 말은 무시하고 백성의 소리만 크게 들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여러분이 들으면 안 되는 소리가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수많은 종류의 감정은 여러분이 맡기면 안 되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감정에 여러분의 생애를 맡겨서도 안 되고요. 잘못된 반응에 여러분의 생애를 맡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과 큰 낙심 가운데 빠졌을 때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크게 반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나를 온전하게 돕지 못하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죄를 가진 사람,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온전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는데 이게 한 10년 동안 괜찮았어요. 11년째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그렇게 도와줬는데 10년까지는 잘 참았어요. 아무런 마음의 감정도 없고 요동도 없이 잘 참았어요. 11년째 되는 순간에 내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리고 이 반응을 상대방이 알아차리도록 또 노출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의존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요즘 체육관에 야간 행사가 있어서 주차할 곳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야간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은 운동장 곳곳에 다 차를 이렇게 세워요. 빈자리가 없도록 꽉 채워요. 저도 그래서 밤에 운동하러 가서 그 한 곳 중에 대부분은 거기가 황색 실선이거나 황색 점선이거나 황색 이중선이에요. 여긴 차를 원래 대면 안 돼요. 근데 이 체육관 주변이 대부분 다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경기할 땐 뭐 경찰관도 있고 해서 그냥 대부분의 차를 대요. 저도 이제 가니까 차가 너무 꽉 차서 차를 거기에 주차하고 이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주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만 그랬으면, 근데 모두가 그랬고 심지어 경찰관들도 계속 요즘은 나와 있는 상황이라 너무 아이러니해서 이상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고가 들어온 거래요. 좀 더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정말 이상하다고. 주차 위반을 신고하는 어플이 있대요. 그 어플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루에 수십 대를 신고를 한대요. 이거 카메라도 모호하게 감춰서 우리가 볼 수가 없대요. 누가 사진을 찍는지 안 찍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그 옛날에는 보통 하루에 주차 위반이 뭐 3, 40건이면 지금은 270, 80건인데 그런 사람들,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올린다. 야, 나 오늘 50건 신고했다. 나 오늘 40건 신고했다.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경기 중일지라도 주차를 위반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통화를 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일에 민감하다가, 아니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제가 보기엔 정상적이진 않아요. 경쟁적으로 막 신고를 하려고 사진을 찍어서 어플에 올리고, 옛날에는 3, 40건인 것이 이게 막 몇백 건이 된다는 것이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일까요?
정말 뭐 아무도 주차하지 않는 공간에 주차를 해서 불법성이 많은 건 뭐 그렇게 따지면 밤 되면 이 지역에 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운동 경기가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랬잖아요. 다 주차했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경찰들도 다 이렇게 통과시켜 주거든요. 큰 증거 없이. 근데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반응하다가 옛날 같으면 제가 주차를 그런 전화를 가끔씩 하다가 좀 감정이 좀 격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하다가 통화 중에 생각이 났어요. 야, 내가 이런 인생에 반응하다가 내 인생이 망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뭐 그랬나 보네요 하고 전화를 끊고 과태료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잘못 반응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성에게 잘못 반응하다가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요. 잘못 반응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만남을 가지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슬픈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우리가 사람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고 예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은 반응은 나를 살리지만 나쁜 반응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온 삶을 다해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과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움직임에 내가 반응하며 민감하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길이고 합당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반응하다가 사람의 반응에 반응하다가 믿음을 잃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인생도 잃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다가 건강을 잃고 미래도 잃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신경을 썼다가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는 것은 인생 전부를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반응하면 불안해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면 안전해져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람에게 반응하면 불안해지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면 안전해집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사람께 반응하면, 에게 반응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져요. 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안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반응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돈 없으면 망한다. 세상이 돈 없으면 이렇다. 세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이렇다. 세상이 뭘 못 가지면 이렇다. 집이 없으면 이렇다. 이 소리에 우리가 온 인생을 반응하며 살아가서 인생이 불안해진 거예요. 뭔가 조금만 없으면 불안해진 거예요. 뭔가 조금만 작으면 불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분께 반응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반응하면 열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면 열매가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응하면 열매가 많아지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면 우리가 안전해집니다. 안전과 열매는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반응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만 하나님께 반응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빌라도는 사람에게 반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에게 반응하는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정을 하더라고요. 자녀에게 반응하고 남편과 하는게 반응하고 이웃과 반응하고 직장에 반응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게 됩니다.
남의 반응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남의 소리에 여러분의 삶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가 예의 주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반응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고 오실까? 하나님이 이 도시를, 이 민족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우리 인생이 평안해지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저의 부족함을 수없이 깨닫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여러분이 저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감사하게 제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부족함이 정말 깨달아져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어보려고 엄청 노력해요. 어떻든 여러분이 느낄지 알지 모르지만 노력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의 삶에 자그마한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 두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하나님께 조금 반응해 보려고 애를 썼더니 약간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감정적인 사람인 것 다 아시잖아요. 저는 모든 것에 다 반응하는 인생이에요. 까마리가 깍깍거려도 막 화가 나고요. 개미가 많이 지나가도 막 성질이 나고, 저는 정말 모든 것에 다 반응하는 정말 예민한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들어오는 인상을 보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인상 다 봐요. 흘러 지나가도 다 봐요. 그 반응이 예민하고, 저 권사님은 왜 오늘 저런 표정을 지었을까? 지난주가 내가 또 무슨 잘못된 말을 했을까? 여러분이 걱정 말하지 않아도 저는 그런 생각으로 늘 차 있어요. 근데 이런 목회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포인트를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 성도들은 나 아니어도 잘 산다. 우리 교회 성도는 나보다 다 잘 산다. 집도 더 좋은 곳에 다 있고, 차도 웬만하면 나보다 더 좋고, 직장도 웬만하면 직장은 제가 더 좋아요. 교회는 70살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섬긴다는 게 훨씬 좋아요. 직장은 더 좋아요. 나머지 보면 더 좋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반응해 보려고 약간 포인트를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행복해지고, 놀랍게 평안도 찾아오고요.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일이. 성도들은 저에게 좀 멀어져 있는데 남의 교인들이 막 덤벼들어서 저를 도우려고 지금 난리예요. 남의 교인들이. 그래서 저는 조금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반응에 인생 걸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제 반응에 인생 걸지 마세요. 제가 인상 쓰고 있어도 그냥 그러니 하고 지나가세요. 말이 들려요. 왜 목사님이 맨날 인상을 쓰고 계시냐고. 저 인상 쓴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 이마에 주름 3개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신생아 때부터 있는 이 주름 3개는 지금도 안 지워져요. 여러분이 부탁해도 안 지워져요. 아니면 수술을 시켜주세요. 성형 수술을 시켜주면 저 이거 지울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제 반응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에 신경 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나님 나를 오늘 어떻게 보실까? 힘든 중에 이렇게 살아간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반응에 인생을 걸면 인생이 삽니다. 남의 반응에 인생을 걸면 인생이 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멋지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